자, 오늘의 주제는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는 같은 무리인가 다른 무리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7장을 보면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죠. 계시록 7장에 인받은 14만 4천. 그 다음에 저기 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계시록 7장 9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에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리라. 이러라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여기 인침을 받은 14만 4천과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이 두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무리가 같은 무리냐,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냐,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관해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두 무리가 같은 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만 4천과 그다음에 셀 수 없는 무리가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14만 4천은 숫자가 있는 무리고 셀 수 없는 무리는 숫자가 없다는 얘기인데 네. 이 두 무리를 같다고 보면 왜 같으냐? 여기 그 셀 수 없는 무리가 뭘 겪는다고 그랬어요? 큰 환란 나오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 큰 환란이라고 하면 그 누가 겪는 환란입니까? 14만 4천이 큰 환란을 겪을 거잖아요. 야곱의 환란 앞으로. 그래서 이게 14만 4천도 큰 환란을 겪고 여기 셀 수 없는 무리도 큰 환란을 겪는다고 했었는데 이거 보니까 이 둘이 다 똑같은 무리다 하고 말하는 것이 요즘의 이제 견해예요. 그러나 원래는 14만 4천은 숫자가 있는 무리이고 살아서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는 무리고 여기 셀 수 없는 무리는 모든 시대에 구원하는 무리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원래 이게 이 재림교회의 그 주장들이었는데 지금은 이 두 무리가 같은 무리다. 그리고 14만 4천은 그래서 실제 수가 아니고 상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무리가 있는데 이렇게 두 무리를 따로따로 보는 것이 계시록 20장에도 보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6절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죽임을 당한 사람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짐승과 그의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사람들이 살아서 이런 죽음을 맛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죠.
한쪽에는 죽음을 맛본 사람들과 한쪽에는 죽지 않고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둘 다 이 사람들이 이제 천년기 때에 심판하는 권세를 행사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6절에서는 죽음을 맛본 사람과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을 분명히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아까 이것을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머리로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짝으로 이렇게 본 것이었어요. 14만 4천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구원받은 무리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무리는 죽음을 맛보고 구원받은 무리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7장 전에 계시록 6장이 어떤 것이냐면 6장의 마지막 마지막에 6번째 인에서 예수님의 그 재림의 광경이 있고 사람들이 그 산과 바위에게 외치기를, 산과 그 바위가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의 그 앞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누가 그 앞에 서리오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 계시록 6장이 끝나는데, 누가 설 것이냐라고 할 때 그 예수님 재림 때 설 수 있는 두 무리를 설명한 것이 계시록 7장의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은 수가 있는 무리고 셀 수 없는 무리는 수가 없는 무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무리다. 이것은 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천년기 때의 악인들을 심판하는 두 무리의 구별과 똑같다 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두 무리를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 가셨을 때, 변화산에 올라갔었죠. 그때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을 통해 구원받는 무리고, 엘리야는 살아서 구원받는 무리를 대표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또 비슷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의 문제예요.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구약에도 있었죠. 누가복음 16장 31절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예언의 신,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에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권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있었죠. 그게 모세와 선지자가 하나님의 율법, 계명과 예수의 증거, 예언서라는 거예요. 율법서와 예언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고 예수의 증거가 있었어요. 예언의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언의 신은 마지막 때만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은 모든 시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의 증거, 즉 예언의 신, 그 시대를 위한 현대 기별, 그 시대를 위한, 즉 모든 시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별과 그 시대를 위한 현대 기별이 있는 것도 이렇게 두 무리를 나눈 것 같은 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잘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 예언의 신이 이 시대만 할 것이냐 아니면 모든 시대에 있느냐.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인데,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계명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것을 다 증거하였느냐 했으니까 그것이 바로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예언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 이 모든 이 신약 시대를 위한 예언서, 예언서를 지금 말하는 건데 그것이 예언의 신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 이 두 증인이 알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 여기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자 보세요.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이게 누구를 말해요? 엘리야를 말하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화해 피 되게 하고, 이게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경험이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대표적인 인물로 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과 증거의 말씀, 선지자의 글을 말합니다.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와 그 다음에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래서 이 계시록 11장에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자,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 그 다음에 죽었다 살아난 무리와 그 다음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심판하는 두 무리. 하나님의 계명과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 이게 두 무리가 같이 교회를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형제들과 같이 든 중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다시 대언의 영이란 말은 예언의 신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신. 그러니까 예언의 신이 절대로 이 마지막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고 예수의 증거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기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대는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 대표예요. 그 다음에 예언의 신, 우리가 화이트부인을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들, 이런 것들이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이에요. 근데 옛날에 에레미야 같은 그 기별들은 선지서에 들어갔습니다. 모세의 글이 율법서고. 근데 지금은 에레미야나 모든 것들도 이미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이 율법서 속에 그냥 다 이렇게 포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시대에 적용하는. 이런 식으로 모든 시대에 적용하는 기별과 이 시대를 위한 기별. 그 다음에 살아남고 이제 그 구원 받는 사람과 셀 수 없는 죽음을 맛본 무리고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원리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예언의 신을 이제 제가 좀 보려고 해요. 중요한 거는 왜 셀 수 없는 무리를 14만 4천과 같이 보는가 하냐면 이들이 큰 환란에서 나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큰 환란. 자, 봅시다. 이 자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이들은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14만 4천이나 큰 무리 중 어느 집단에 대해서나 그 질문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에 관해서 두 견해가 거론된다고 그랬어요. 몇 가지 견해? 두 가지 견해가 거론된다고 그랬어요. 1번. 이것은 14만 4천에 대한 언급인데 이 견해를 지지하는 자들은 요한이 큰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왔다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가 이미 큰 무리의 신원을 알았다는 이론을 전개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장로가 제기한 질문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그가 14만 4천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2번. 이 언급은 큰 무리에 대한 것이다. 이 견해를 주장하는 자들은 9절부터 전혀 새로운 이상의 장면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전의 장면을 되돌아가게 하는 언급은 거의 상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14만 4천과 이 큰 무리가 같은 무리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다른 무리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큰 환란에 관한 우리 그 성경 주석입니다. 성경 주석. 문자적으로 큰 환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즉 셀 수 없는 무리가 큰 환란이 나왔다고 할 때 그 큰 환란이 뭐냐 이거예요. 자, 이 큰 환란이 14만 4천이 이 큰 환란이 14만 4천이 경험하는 큰 환란이라면 이 셀 수 없는 무리는 14만 4천과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런데 그 환란은 다니엘 12장 1절에 말한 그리스도 재림전에 있을 환란 때라고 이해한다. 13절에 17절이 큰 무리에 대해 말하는 것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 큰 환란은 그냥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이 겪는 환란이라고 보는 거예요. 즉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큰 환란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환란이 마지막 때의 환란이라면 이 셀 수 없는 무리는 14만 4천과 같은 것이고 만약에 이 환란이 마지막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환란이 마지막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환란이라고
본다면 다른 무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봅시다. 자, 이해가 됩니까? 네. 자, 보세요. 우리 재림교회의 일반적인 견해는 뭐냐면 잘 보세요. 첫 번째 견해는 14만 4천과 큰 무리를 같은 걸로 보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14만 4천과 큰 무리의 구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이 바이블 코멘터리에 있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일반적으로 몇 번째 견해를 지지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그 두 번째 견해가 뭐예요?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두 무리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분명히 바이블 코멘터리를 내가 지금 그대로 해놓은 건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일반적으로 몇 번째 견해를 지지한다? 두 번째. 즉 14만 4천과 큰 무리를 셀 수 없는 무리를 다르게 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를 다르게 본다고 해서 마치 무슨 우리 교인의 무슨 이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다 이겁니다. 성경 우리 바이블 코멘터리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일반적으로 두 번째 견해를 지지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맞는 거지. 자, 그럼 내가 이제 이것이 왜 맞는가를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무슨 견해를 주장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견해. 14만 4천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변화되고 구원받는 무리고 셀 수 없는 무리는 죽음을 맛본 무리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거 당한 사람. 자, 한번 봅시다. 오늘 내가 맘먹고 이걸 좀 다 잡았어요. 보면 순교한 사람들. 이사야 49장을 잘 보세요. 지금 이사야 49장 잘 읽어보세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이사야 49장이 나옵니다.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인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정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이 이방의 빛을 누구 했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함이로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원들에게 멸시받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해주겠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가 지금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 하고 비슷한 거 잘 보세요. 자 보세요. 9절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서도 또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니리. 자, 이 말이 어디 나왔어요? 아까 셀 수 없는 무리를 설명할 때 이 말이 나왔죠. 자, 한번 봅시다. 계시록 7장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7장에 아까 보니까 계시록 7장에서 그 셀 수 없는 무리를 말할 때 13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사야 49장에 있는 것이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49장에 보세요. 거기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냐.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이끌 것이다. 즉 이들은 뭐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모든 자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봅시다. 이 14만 4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2절 혹자는 원방에서 멀리 곳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신임 땅에서 중국 땅에서 올라.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를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14만 4천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13절에 보면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서는 큰 환난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사야 49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당한 자라고 그랬어요. 고난당한 자. 그러니까 같은 무리라는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에서도 이들이 누구냐 하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이들이 누구냐 하는 질문이. 그럼 여기에 보면 이사야 49장에 보면 49장 21절 봅시다.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느냐. 그 다음에 끝에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계시록 7장에서 이 무리가 누구냐 하고 천사가 장로에게 묻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계시록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 무리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그렇게 외로웠고 홀로 남았는데 이 무리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다 할 때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뒀다 할 때처럼 이게 내가 고난받고 이렇게 핍박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했다 하는 것이 이사야 49장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했는데 원방에서 북방에서 또 신임 땅에서 모든 사람들 보으리라. 이건 14만 4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모든 무리를 말한 거니까 네. 이 사람들도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환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14만 4천이 받는 야곱의 환난만을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으로 받는 것도 환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받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이에요. 환난 없이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해서 무조건 14만 4천이 맞는 야곱의 환난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또 하나 봅시다. 자, 이거 보기 전에. 다니엘 10장 1절 2절에 말하는 재림 전에 있는 환난은 분명히 야곱의 환난입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 10장 그 환난은. 그런데 자, 봅시다. 여기 이게 지금 어디 있는지 지금 저인데 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권면이 있어요. 여기 나오네. 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와요. 두아디라 교회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냐면 538년에서부터 1512년까지의 그 기간을, 즉 종교 암흑 시대의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여기 2장 28절 22절 보면 여기 여자 이세벨을 말하고 있죠.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이게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그런데 여기 보면 볼지어도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더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어디 던지고? 어디 던진다고 그랬어요?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환난은 마지막 때 환난이에요. 아니면 마지막 때 상관없는 환난이에요. 이 두아디라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환난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환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큰 환난이라고 표현이 됐다고 해서 전부 다 그것이 야곱의 환난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어가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예언의 신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예언의 신에서 자,
각 시대 대장주 648에서 649를 보면 14만 4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보좌 앞에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14만 4천 이외에 아무도 배울 수 없다. 그 다음에 그 끝에 보면 또한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것도 14만 4천도 큰 환란에서 나와요. 그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각 시대 대장주 648, 649 보면 14만 4천이 큰 환란에 나온다고 했지 않느냐. 아까 계시록 7장에 보면 셀 수 없는 머리가 큰 환란에 나온다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같은 무리라고 주장하는 유력한 근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또 구현 설명이 있는데요. 네. 환란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걸 가지고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면 같은 무리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환란이라는 것이 야곱의 환란만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겪는 것이 환란이고 네. 또 두아디라 교인들에게도 큰 환란이라고 얘기했고 당연하죠. 이사야 49장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원방과 북방과 신임 땅에서 오는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 그들을 전부 다 고난당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도 환란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환란을 말할 수도 있고 큰 환란이라는 표현이 있어도 그것이 야곱의 환란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즉 그런 전제가 성립되면 이 각 시대 대쟁투를 근거로 해서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가 같은 무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이건 내가 설명했고요. 자, 보세요. 이제 예언의 신에서 말한 겁니다. 예언의 신, 초기 문집에 나왔어요. 14만 4천을 이 예언의 신은 지금 실수로 보고 있는가, 상징수로 보고 있는가, 또 다른 무리를 보고 있는가 잘 보세요. 이게 초기 문집에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불꽃에 쌓여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때에 그분의 은나팔에 울려 퍼졌다. 이게 잘 보고 이게 실수를 말하는지 상징수를 말하는지 아니면 셀 수 없는 무리와 같은 무리를 말하는지 잘 보세요. 그분은 잠자는 성도들의 무덤을 바라보시고 당신의 눈과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드시면서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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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에 잠드는 자들아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고 외쳤다. 이어서 굉장한 지진이 일어나더니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났다. 그랬죠? 이들이 죽음을 맛보고 부활해서 구원 얻는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이 사망으로 인하여 갈라져 있었던 저희 친구들을 알아보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 외쳤죠. 네. 그러면 14만 4천 무리와 금방 죽었다가 무덤에서 부활하는 무리가 다른 무리라는 겁니까? 같은 무리라는 겁니까? 다른 무리. 다른 무리죠. 14만 4천이 살아서 이제 구원받기 전에 그들이 올려가기 전에 무덤에서 부활한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헤어졌던 친구들을 알아보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고 외쳤던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도 변화되어 주를 영접하기 위하여 그들과 같이 공중으로 이끌어 올라갔다. 이게 초기 문집 나왔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셀 수 없는 무리와 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다른 무리. 다르다는 걸 분명히 말했죠.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이 이 문제가 14만 4천이 실수냐 상징이냐까지 지금 함께 다룬 거예요. 자, 우리는 다 같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7일 동안 유리바다를 향해 올라갔다. 이때 예수께서 면류관을 가지고 오셔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친히 머리에 씌워주셨다. 그분은 또 우리에게 금거문과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주셨다. 유리 바닷가에는 14만 4천 명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서 있다. 14만 4천 명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서 있죠. 14만 4천 명이 구원 얻는 모든 무리와 같은 것이라면 정사각형 모양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14만 4천은 그것이 실수일 때만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14만 4천은 정사각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수일 때만 정사각형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모든 무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넘어가서 잘 봤죠? 네. 14만 4천을 정사각형 모양으로 썼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이건 찬양대로서 그렇게 집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이 모양을 통해서 볼 때 실수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보통 자, 이 성전은 이제 초기 문집에 계속 있는 얘기입니다. 초기 문집 16페이지에 이 성전은 7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었으며 7개가 모두 매우 찬란한 진주가 박힌 투명한 금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거기서 놀라운 사물들을 다 묘사할 수 없다.
난 거기서 본 놀라운 사물들을 다 묘사할 수 없다. 내가 하늘 가나안의 언어로 더욱 좋은 그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묘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거기서 14만 4천 명의 이름이 금글씨로 석판들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자, 14만 4천 명의 이름이 금글씨로 석판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실수 같아요? 상징수 같아요? 이것을 보면. 이건 실수일 때 어울리는 분위기죠. 물론 구원받은 사람, 모든 사람 이름이 써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는 14만 4천 명의 이름, 특별한 그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봅시다. 잠시 우리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었다. 오라 내 백성아 너희는 큰 환난에서 나왔고 나의 뜻을 행하였으면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했다. 이제 내 만찬에 참여하라. 여기서 큰 환난, 14만 4천과 관련된 큰 환난은 마지막 때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14만 4천이라고 할 때 원어상으로는 144 그 다음에 천입니다. 144천. 그래서 이게 14만 4천이에요. 이 천이라고 하는 말이 킬리아스라는 말이에요. 킬리아스. 따우전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전 헬라어에서 킬리아스라는 말이 천을 나타내는데 70인 역본에서는 엘레프라고 썼어요. 엘레프. 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44 엘레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엘레프가 천이라는 숫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보통 1000명을 단위로 하고 하는 군대의 부대의 단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대가 1000명 단위를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144 대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레프란 말은 대대를 가리킬 수도 있고 숫자 1000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 1000을 가리키면 144, 1000이면 이 14와 4천은 실수가 되는 거고 대대를 가리키면 이거는 그 대대가 원래 1000명을 가리키는 그 단어였지만 반드시 1000명, 예를 들어 대대에 1000명 더하기 5명 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뭐 얼마든지 꼭 1000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 정도 숫자예요. 1000을 말하는 거예요. 1000을 떠나서 그 크게 하는 거. 이것을 대대, 군대의 단위를 말한다 하더라도 14만 4천에서 크게 떠나서 이게 10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쓰는 이 군대 단위인데 이걸 가지고 10만, 100만, 1000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것을 군대의 부대의 단위라고 본다면 144 대대라고 하든가 144 천으로 보면 144 천이면 14만 4천이고 수로 본 거고 144 대대면 그냥 무리로 본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럼 예언의 신은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제가 아까 읽은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예언의 신 보는 거예요. 아까 두 아들 학교 했고. 했고. 그 다음에 또 환란을 또 얘기해야 되겠구나. 마태복음 24장 보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했죠.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다. 이 마지막 때의 환란을 말하기도 하는데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이때 환란은 뭐냐면 해가 어두워진 것이 몇 년에 있었냐면 1750년에 지진이 있었고 1780년경에 해가 어두워지는 암흑일이 있었어요. 1843년에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환란은 그 전에 있었겠죠. 그 전에 뭐냐면 1260년간의 로마의 로마 교황청이 다스렸던 암흑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환란. 그러니까 이때 환란은 마지막 때의 야곱의 환란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역사적 환란을 가리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이게 재림 징조가 나온 건데 이미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이 환란이 반드시 야곱의 환란을 말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게요. 무슨 말이겠죠? 네. 그러니까 1260년간의 그 기간을 환란이라고 볼 수도 있고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전에 다시 한번 있게 되는 재림 징조 바로 있을 때 나오는 야곱의 환란을 두 가지를 다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환란이라고 해서 전부 다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건 아니다. 자, 그거 설명한 거고. 자, 봅시다. 이제.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예언의 신인 말 그렇습니다. 그대로 딴 거예요. 자,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의미를 깨달았으나 이렇게 얘기했죠. 자, 악인들은 그것이 뇌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14만 4천 명 모두 인을 받았으면 완전히 연합되어 있었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144 천으로 해석한 거예요. 144 부대로 해석한 거예요. 144 천. 144 천으로 숫자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14만 4천은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언의 신에서는. 14만 4천은. 자, 14만 4천의 숫자를 이루는 자들의 이마에는 숫자라고 그랬죠. 예언의 신에.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묘사되었습니다. 이게 나오죠. 이게 다 예언의 신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맨 끝부분 보세요. 이것이 바로 야고의 환란이다. 마지막 때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뭐 재앙이 있고 법령이 있고 뭐 나오고 그로 인해 성도들은 밤낮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야고의 환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모든 성도들은 심한 영적 번민으로 부르짖게 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얻게 된다. 과연 14만 4천 명은 승리해서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마지막 때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기는 자들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아니죠. 지금 죽은 자들은 어디 있어요?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고민을 해야 안 해요. 죽은 자들은 아니에요. 법령이 공포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밤낮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때 모든 성도들은 심한 영적 번민을 부르짖게 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원을 얻게 된다. 과연 14만 4천 명은 승리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때 경험을 할 때 죽은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셀 수 없는 무리와 구별돼야 돼, 안 구별돼? 구별돼야 돼요. 구별되는 거죠, 이게. 네. 분명히 내가 지금 보는 거죠. 네. 자, 여기 보면 초기 문제 봅시다. 이건 볼 필요 없어, 시간이. 자, 여기에 또 예언의 신 말씀인데 그대로 지금 그대로 한 거예요. 14만 4천인의 무리 중에 들기 위해 힘쓰라고 그랬죠. 네? 네. 14만 4천 명의 무리 중에 들기 위해 힘쓰라. 이것이 이 14만 4천이 구원받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면 이렇게 숫자를 들어서 말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구원받기 위해 힘쓰라고 해야 돼요. 14만 4천이 내 들기 위해 힘쓰라고 해야 돼요. 네. 만약에 14만 4천이 구원받는 모든 무리를 말한다면 구원받기 위해 쓰라고 그래야지. 특별히 14만 4천인의 무리 중에 들기 위해 쓰라고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이 14만 4천은 구원받는 사람 중에 특별한 경험을 하는 마지막 때의 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들기 위해 애쓰라고 그랬지. 그냥 만약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한다면 이렇게 뭐 특별하게 14만 4천을 언급할 필요 없이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애쓰라. 구원받기 위해 쓰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예언의 신의 여러 가지 증거에 따르면 14만 4천은 셀 수 없는 우리가 반드시 구별당해야 된다. 자, 그러면 14만 4천을 실수라고 보면 구별될 뿐만 아니라 실수라고 본다면 어떤 문제 생길까요?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으로 숫자로 제한되는가? 이 문제 때문에 14만 4천을 실수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은 구원받는 숫자를 말합니까? 마지막 때 살아남아서 그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고 아마겟돈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는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즉 대쟁투를 수행하는 무리죠. 구원받는 사람은
14만 4천 플러스 셀 수 없는 무리. 셀 수 없는 무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믿고 죽고 병들어 죽고 음. 믿고 나이 들어 죽고 믿고 자동차 사고로 죽고 목 베어 죽고 믿고 순교당해 죽는 사람들이 네.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많이 있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14만 4천에 제한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최소한 14만 4천을 실수로 하게 되면 구원받는 사람의 최대치가 14만 4천이 아니라 최소치가 14만 4천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 실수를 하면 그것은 구원의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아닙니까? 아멘. 최소한 14만 4천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봅시다. 이제 마지막 사건들이라는 책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죽임을 당할 거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시와 촌락으로부터 도망가고 많은 사람이 진리를 옹함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 시기가 끝나기 전에 믿고 순교당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그러나 은혜 시기가 끝난 이후에 살아남은 자들은 죽음이 없어요. 그건 14만 4천이에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투옥의 위험과 재산과 생명 자체 상실까지 당하면서,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14만 4천만이 아니라 그 위에 죽음을 맛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서 셀 수 없는 무리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로 구원받는 무리를 말하는 거고, 14만 4천은 살아서 변화를 받는 그 무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14만 4천의) 숫자를 이룬다고 그랬죠. 네. 예언의 신인 걸 인용하는 거예요.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분명히 예언의 신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4만 4천은 승리하는 무리다. 그때 부활하는 사람들은 아직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무덤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은 특별한 무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힘쓰라고 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를 비교해서 얘기했는데, 두 무리가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두 무리는 다르다. 그리고 그 견해가 우리 재림교회의 일반적인 견해다. 오히려 두 무리를 같게 보는 것이 잘못됐다기보다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견해다 하는 거예요. 소수의 견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들이 큰 환란에 나왔다는 거예요. 셀 수 없는 무리가. 그래서 큰 환란 하면 우리는 보통 큰 환란 하면 뭘 생각해요? 야곱의 환란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야곱의 환란을 겪는가? 그러면 똑같지 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그 대쟁투 689 몇 페이지에서 14만 4천이 큰 환란에 나왔다고 분명히 묘사가 있으니까 이것과 이것이 묘사가 같지 않냐. 그래서 같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14만 4천이 겪는 그 환란이라는 그 표현이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였다. 그것이 두아드라 교회에 그 사람들에게 큰 환란을 던지겠다고 얘기했고, 이사야 49장에서 각 시대에 보편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뭘 당하리라? 핍박을 당하리라고 했죠. 그 핍박이 다른 말로 하면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환란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 셀 수 없는 무리를 14만 4천과 같게 보는 것은 성경을 넓게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 예수님 재림 때에 설 수 있는 무리가 있느냐? 그거는 바로 승리해서 살아서 변화를 받는 14만 4천과 그 다음에 죽음을 이기고 극복하고 부활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두 무리가 있다. 그것을 말한 것이 계시록 7장에서의 두 무리다 하는 겁니다. 14만 4천은 우리가 예언의 시를 쭉 보면 그게 실수라는 거예요, 상징수라는 거예요. 예언의 시는 실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가 찼다, 수로 보는 거예요. 부대의 단위로 보는 게 아니에요. 144 대대로 본 것이 아니라 144 천으로 봐서 실수로 본 거예요. 그 수가 찼다. 그것이 실수일 때 수가 차는 의미가 있는 거지. 셀 수 없는 무리를 말한다면 수가 찬다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14만 4천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 전체를 말한 거면. 지금도 14만 4천이 될 수 있죠. 이스라엘 구원받은 사람 전체를 말한다면 지금도 14만 4천인 거예요. 마지막 때 더 숫자가 늘어나도 그것도 14만 4천이라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14만 4천은 실수이고 셀 수 없는 무리는 따로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한 거지, 이것이 어떤 무제한의 어떤 숫자를 상징하는 거라고 한다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려면 14만 4천보다 더 단순한 숫자가 있어요. 12가지 10이라는 숫자를 쓸 수 있고 7이라는 숫자를 쓸 수 있고, 네? 보통 10이라는 숫자를 쓰죠. 네?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데 꼭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렇게 큰 숫자가 필요 없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는 분명히 다른 무리이다. 성경과 예언의 신적인 근거를 들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이것들을 잘 보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박종 집사 얘기해 보세요. 자, 이거 설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음수고가 저기 돼서 풀었네요. 예, 잘 들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실 때 두 증인을 구약과 선지서의 글이라고 했는데 성경 신약과 구약이라고 해도 맞죠? 신약과 구약이라고 해도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잘 보세요. 이 두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감람나무로 했는데 촛대가 둘이에요. 두 촛대. 11장에서는. 근데 스가랴 4장에서는 촛대가 하나고 감람나무 가지가 둘이에요. 자, 보세요. 구약 시대는, 스가랴 시대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촛대가 하나야. 그런데 신약 시대는 이제 촛대가 둘이, 구약과 신약 촛대가 둘이에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말하는 건데, 두 감람나무 가지는 그 중에서 그 신약과 구약을 말하면서 그 다음에 그 신약과 구약의 두 분류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말한다는 거예요. 즉 구약이 율법서라면 신약 자체가 예수의 증거가 된 거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언의 신이 또 이제 예수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는 촛대가 둘이에요. 두 촛대. 스가랴 4장에는 촛대가 하나예요. 근데 두 감람나무 가지는 맞아요. 둘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을 말하기도 하면서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말한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에 분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 말씀을 잘 들었고 일단은 상식에 비추어서 합당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예언의 신의 근거에서 이 둘이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환란을 구분질 때, 자, 뭐 모든 시대의 환란도 있고 지금도 환란 있고, 환란을 비교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이 정도 환란 뭐. 근데 가장 구분짓는 여기서 환란에 대한 그러니까 이 마지막 환란 그 전에 모든 세상의 환란을 딱 구분짓는 하나는 여기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예, 이 그전까지, 그러니까 그 전의 환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근데 마지막 환란, 이 마지막 14만 4천의 환란은 거기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의 중보 없이 서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란을 구분질 때 이게 가장 큰 그래.
중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환란,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도 함께하는 환란. 하나님의 말씀도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별인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면 그 시대를 위한 특별한 기별인 예수의 증거, 예언이 있는 것처럼 환란도 일반적인 환란, 모든 시대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환란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시대를 위한 환란, 특별히 아까 우리 권태미 씨가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때의 환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큰 환란이라는 표현이 마지막 때에 야곱의 환란을 말할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그들을 어디다 던진다고 했어요. 큰 환란, 그것도 큰 환란 던진다고 그랬죠. 근데 그 큰 환란이 야곱의 환란이 아닌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건 시대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큰 환란이라는 표현 때문에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가 같은 무리다. 이렇게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란이 있고 이사야 49장에서 예수 믿고 오는 모든 지방에 나온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다. 네. 일반적인 환란도 있고 마지막 시대에 시대적인 환란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때로는 큰 환란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문맥상에서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인가를 따져서 봐야지 무조건 큰 환란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야곱의 환란이라고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쟁투 689페이지에서 말하는 큰 환란은 야곱의 환란이고 분명하지만 계시록 7장에 말하는 이들이 큰 환란에 나왔다는 그것은 이사야 49장에서 나오는 고난받은 자, 그 고난은 일반적인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면 그런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나 킹 제임스에도 그렇게 구별이 안 되어 있나요? 그렇게 그 표현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큰 환란 돼 있어요. 큰 환란 돼 있고 그것이 우리 재림교의 보편적인 견해는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네,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이고. 성경 주석에서 말하는 그 오히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은 둘을 따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그 둘을 같이 보느냐 따로 보느냐 문제뿐만 아니라 14만 4천이 실수냐 상징이냐 하는 것도 내가 예언의 신을 통해서 봤는데 예언의 신의 그 여러 가지 문맥을 보면 14만 4천은 실수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각 사람의 이름이 또 있잖아. 이름도 그 석판에 새겨졌고 하는 것을 볼 때 실수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원장님 내 질문에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답이 길어질 것 같으면 끝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줘도 되는데요. 질문을 먼저 던질게요. 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건 1844년이잖아요. 네. 그 이후에 예언은 없죠? 네. 없죠? 네. 1844년 이후에 예언은 없죠? 있죠. 1844년 이후에 기간에 관한 예언은 없지만 1844년 이후의 사건의 것이 다니엘서 11장에 40절 이후부터 사건도 있고 많이 있어요. 끝나고 나서 예, 그러면은 성경은 문맥이 초기부터 말기까지 일맥상통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 북방 왕에 대해서 또는 남방 왕에 대해서 지금 말세인 지금의 이제 북방 왕을 적용할 때 미국이라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서는 북방과 남방의 기본 틀이 원래 있잖아요. 그건 다음 주에 또 한번 해줄게. 네. 네, 오케이.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안식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또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주셔서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는 귀한 중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14만 4천이 들기 위해 노력하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